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됐던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께 만세라는 가사였습니다. 제가 그 찬양이 기억이 나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그 짧은 가사 안에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제가 걸어왔던 시간도 생각해봤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 거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울 텐데 여러분 예레미야 그 뜻이 뭘까요? 선지서에서 보면 그 선지자의 이름이 선지서 내용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전체 그 내용 안에서 보면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사역을 했어요. 그것을 보는 그 마음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선지서의 그 원뜻이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우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될 것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왕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던 왕들, 그 세대들, 그 역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뭐라고 그랬죠? 세워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레미야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이것이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궁극적인 그런 목표도 마지막 과정도 세우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왜요? 스스로 왕된 그런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바벨론의 왕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미 보셨겠지만 예레미야에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수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뭘 얘기할까요? 당시에 바벨론은 제국이었어요. 이 나라는 도대체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제국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넘버1이었죠. G1이었어요. G1, G2도 아니고. 그런 나라가 도대체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 나라가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처음에는 유다라는 나라를 파멸시켰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죠. 물론 그때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진정한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파괴하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그런 후에 건설하고 심고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파멸시켰던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벨론도 심판하시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부터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로 성경에 아주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일지라도 몇 년이요? 100년을 안 넘겼어요. 정확히 계산하면 88년에서 89년 만에 그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요. 그 도시는 황폐한 그런 도시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찬양하면서 야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주제다. 왕께 만세, 왕을 찬양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 주제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심판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마지막 보세요.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마치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은 결론장입니다. 결어예요. 결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총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총 정리할 때 두 가지 주제를 정리합니다. 선지서의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뭘까요? 회복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은 헐고 뽑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건 과정이에요.
심판 후에 뭐죠? 회복이에요. 여러분 52장은 심판의 종결장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얘기를 어디까지 하냐면 30장까지 합니다. 30장까지예요. 여러분 28, 29, 30은요. 2차, 3차, 4차 포로를 하나하나 뭐죠?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0절까지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다를 하나님 심판하신 거가 정리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뜻은 세운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세움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31절부터예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고니야, 여고니야 여러 이름이 있어요. 이 왕은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왕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상에서 이미 남유다라는 나라는 그때 멸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왕이 끌려갔지. 왕후가 끌려갔지. 왕족이 다 끌려갔지. 그때 또 유명한 에스겔도 끌려갔지. 더 유명한 사람들 만여 명이나 되는 당시 그 사회, 정계, 관계, 정계, 뭐 사법계, 오늘날 얘기하면 그 모든 게 총 그런 엘리트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그것이 한 10,000여 명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지 농사 짓고 그리고 수확하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망한 거죠. 그럴 때 끌려간 597년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이 뭘로 이 성경이 마치나요? 예레미야에서 복권되는 걸로 마칩니다. 거기 잘 보세요. 끌려간 해가 597년이에요. 그러면 37년 지났어요. 몇 년입니까? 560년에 바벨론의 에일무로닥 왕이라는 왕이 즉위했어요. 이 왕 때 누구를 복권시켰어요? 예, 여호야긴 왕을 복권시켰어요. 뭘 얘기할까요? 예레미야 마지막은요, 회복으로 마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멸망시키고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 가운데 있잖아요. 이 독자들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70년 안 돌아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왕이 복권되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하죠? 아, 우리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예레미야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책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의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자녀가 셋이에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태평양 그룹 있는 그 건물, 그 바로 뒤에 적산가옥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 거기가 용산기지 미군들이 있었고, 그 전에는 거기가 일제시대 때는 일제 통치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적산가옥이라고 아시죠? 다다미빵.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서 지금 아이들이 셋입니다. 큰딸아이는 31살 결혼했고, 그리고 29, 그리고 5살 차니까 몇이에요? 24?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셋이 있어요. 근데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여기 뭐 더 오랜 세월을 사신 분도 있지만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돼요. 저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물론 자녀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자녀를 우리 가정에 왜 보내셨을까 생각하면 좀 배우게 하려고.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려고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 맞으면서 자랐어요. 요즘 애들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뭘 맞았냐면 어머니가 저를 40에 낳으셨는데 함경도 분이에요. 함경동 아시죠? 북청 물장수 그 정말 독한 분들.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매질을 했어요. 아, 그렇다고 이 뭐 매질만 하는 어머니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많이들 맞고 태어났어요. 맞고 자랐다고요. 근데 그 매가 지금도 기억나요. 안 부러지는 매예요. 근데 이렇게 휙 하면 소리가 나는 매예요. 뭔지 아세요? 아시죠? 예, 쌀이 빗자루예요.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뭐 플라스틱으로 빗자루 만들지만 그 당시 쌀이 빗자루예요. 그럼 그거 꺾어 가져오면요, 그걸로 때리면요, 휙 소리가 나요. 지금도 그 쟁쟁해요. 근데 부러지지가 않아, 이놈 빗자루. 그러면서 여기 감겨. 그래가지고 이거 종아리 걷어. 그리고서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맞으면 여기 자국이 난다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어머니가 그걸 때리면서
웃는 모습을 못 봤다고요. 야, 이거 신난다. 이놈 자식 때리니까 너무너무. 이런 어머니 모습 못 봤어요. 제가 어머니 모습 기억나는 건 찡그린 모습과 속상한 모습과 어렸을 때 우시면서 때렸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 길 가면 죽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파멸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게 해서 살리기 위해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을 커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많이 울었어요. 그 눈물은 누구 눈물일까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죠. 아파요. 자기 자식 멸망하는 꼴 보고서 웃는 부모는 이상한 부모죠. 아파요. 더욱이나 너 이러면 망할 거야. 너 이러면 이 나라가 허물어질 거야. 네 백성들 다 포로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수차례 말했는데, 그걸 직접 보는 예레미야 신정,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울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됐지만 애가는 5장으로 됐는데, 애가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슬프다로 시작돼요. 슬프다는 히브리어로 에이카예요. 여러분, 에이카가 뭔지 아세요? 그건 의성어예요. 곡이요, 곡. 요즘엔 그런 걸 못 보지만 시골에 보면은 장례 나갈 때 그 앞에서 지관이라고 있어요. 지팡이 가지고. 지관이 하는 일은 땅을 보는 거예요. 그 지관이 가고 그 쭉 나가서 뭐냐? 곡하는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에고, 에고 하면서 울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시작이 바로 에고라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52장을 총 정리한 말이 바로 에고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게 슬픈 장송곡이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세요. 내 고초와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이 바로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걸 보는 그 마음이죠. 그잖아요. 쑥은 뭐예요? 쑥, 담즙은 바로 고초와 재난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얘가 전체가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어로 쑥이라는 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라는 게 뭡니까? 그림 언어잖아요.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언어로 그림을 그린 거. 지금 19절을 봐요. 3장 19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돼요. 여러분, 낙심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믿음 있다 그래도 그 정상적인 사람은 낙심은 내 감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약간 돈 사람이에요. 낙심은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그랬잖아요. 거기까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해요. 그런데 밭이라고요. 전환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반전했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아직 이것이 뭔가 대명사의 뜻이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이것을 그것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을. 아직도 진짜 그 언어가 안 나왔어요. 이것과 그것이 뭔가 22절에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어머니는 우신다고요. 어머니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이게 백성들이 못 봐. 누구만 봐? 하나님의 종은 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그걸 보고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대요. 지금 잠시 멸망시키고 파멸했지만 이거는 잠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지금 눈에 보이면 망한 것 같아. 아니, 이게 진짜 망한 게 아니란 얘기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일으켜 세운 귀한 진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진멸이 아니고, 진멸은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이 하면서 다시 또 대명사가 나와요. 아직 얘기 몰라요. 이것이라는 거.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실하심. 여러분 DBS 하시죠? 저는 DBS 강의를 오래 하지 않았어요. 오늘 강의가 딱 3번째입니다. SBS 강의 여러 번 했어요. 너무 달라요. DBS는. 물론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같지만 방향성이나 진행되는 건 너무 달라요. 근데 제가 이 천호동 성결교회에서 DBS 한다고 제주에서 보내오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진행됩니다. 그 짤막한 거 제가 어제 다시 봤어요. 그거 딱 보고 DBS 강의를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그리고 바꿨어요. 그럼 DBS에서 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큰 주제가 두 개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지어가는가, 구원 계획을 지어가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구원 계획은 뭐예요? 당신의 인자, 국률, 그 성품, 그리고 당신의 주의 성실하심, 이걸로 뭐하죠? 다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왕께 만세 그거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결국은 왕 대신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강의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좀 목사예요. 근데 목사 되기 전에 은행에서 한 20년 일했습니다. 맨날 본 게 숫자예요, 숫자. 근데 숫자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할 거예요. 숫자의 비밀 얘기하기 전에 오늘 강의가 무슨 강의죠? 근데 이런 강의까지 하나. 사사기 마지막을 보세요. 여기 사사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할 거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세요. 이 한 구절이 그 사사기 시대나 하나님을 왕 대신 삶을 살지 않는 오늘의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표현하는 요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상 한 9장 정도 나와야지 이제 사울,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때 택해져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것은 왕이 없었다 이런 눈으로 보이는 표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시대는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걸 동의대꾸로 그 다음에 표현해요. 그런 삶이 무슨 삶이냐? 각기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써 있잖아요. 사람이 각기 자기 세근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성경을 잘 읽으면 그 안에 해석이 다 있어요. 앞에 말은 뒤에 말이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사기 시대에 제멋대로 살았다 이거죠. 제멋대로 산 게 뭡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세대가 변해도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렇게 사는 세상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나라가 있고요. 근데 진정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는 거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마치 오늘 같은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0이 하나 붙으면 10입니다. 제가 숫자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0이 하나 붙으면 우리 돈으로 생각해요. 돈으로 봐야지 빨리지. 100원이에요. 자, 3개 붙으면 1000원입니다. 콤마 찍고 3개가 붙으면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여기다 또 3개 붙으면 10억입니다. 10억. 엄청난 돈이. 제가 왜 이걸 표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쌓습니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하고, 그죠? 그리고 또 좋은 아파트 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거기다가 쌓는다고요. 제가 왜 은행 들어간 줄 아세요? 오늘 DBS 강의라서 이런 거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 하여튼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서울에 살지만 산꼭대기 살았어요. 옥수동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옥수동. 예, 감사합니다. 옥수동 아시는 분 있어서. 근데 지금 아시는 거 말고 옛날에 옥수동은요, 산골짜기입니다. 서울에서도 망하고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옥수동이에요. 평지에 살다가, 제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평지에 태어났잖아요. 망해서 금호동 갔어요. 근데 고개를 하나 넘어가기 금호동이에요. 또 망했어요. 그래서 고개 하나 또 넘어갔어요. 여기 웃는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 넘었어요. 그럼 옥수동이에요. 땅끝이에요. 옥수동이 당시에는 강다리가 없어서 거기가 땅끝이라고요. 산 꼭대기 살았어요. 제 앞에 무덤이 3개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은행 들어간 줄 아세요? 야, 이건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뭐랄까 심각한 얘기라고요. 가난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사업에 더 이상 망하지 않는 그런 직장을 가고 싶었어요.
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부자라기보다 안정감이 있어서 제가 은행을 갔어요. 근데 은행도 망하더라 이거죠. 그게 IMF 1997년. 이지야. 바로 1997년. 내가 망하기 싫어서 갔는데 그것도 딱 그 은행이 망했어요. 한때 최고의 은행이었어요. 수신고도. 근데 그 은행이 망했다고요.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속에다가 그때 그냥 제가 사표 내면요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막 은행에서 쫓아내는데 사표를 지 발로 쐬놓으면 이놈이 행복에 겨워서 미친 짓 하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기다가 품에다가 사표를 써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론 그건 마음의 사표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이제 기반, 신뢰의 기반을 은행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직장에서 가장 안정적일 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 그게 5년 뒤 대한민국 하던 2002년입니다. 그래서 2002년 이때 5년 지나니까 이제 안정도 됐어요. 그리고 제 자리도 안정되고요. 아주 또 그런 자리에 또 갔어요. 두 갈래 길이었어요. 계속 이 길을 가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길을 가냐?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려놨습니다. 누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때 내려놨어요. 그때 장로였어요. 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자라 붙은 거 다 해봤어요. 권사자가 못 해봤네, 여자가 아니라서.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건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이건 꽝이다. 맞죠? 실제적인 숫자 1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안정되게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다? 꽝이다. 여러분, 이게 은행 20년 다닌 숫자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 자체는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걸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른 거죠. 나라가 망하고, 한 사람이 망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아주 수치스럽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요, 자기 자식이 자기 앞에서 아픈 것도 못 봐요. 링게를 꼽는 것도 못 본다고요. 자기가 꼽지. 근데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그 비참함은요, 바로 이 남유다의 멸망이 어떠한 모습으로 망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그걸 다 보게 한 다음에 두 눈을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끌려갔다고요. 그게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보지 못하면요, 꽝인 인생,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하고 애가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1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배우는 중에 있고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저의 이제 경제적 기반은 월급이 아니에요. 꼬박꼬박 줬습니다. 21일마다 월급 줬고요. 여기 다니신 분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너스 주고요. 웃는 분은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6개월에 한 번씩 또 보너스 앞에다 뭘 붙이죠? 특별 보너스에서 주고요. 그런 곳이 있네요. 애들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고 학비 다 보내고. 근데 저는 퇴직하고서 애들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굶어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옷인 줄 아세요? 여기 보세요. 신발 좋은 거예요. 저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먹여주시고요. 입혀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갈 길들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지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찬양도 바로 예레미야에가 있었던 그 가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뭘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이에요. 굉장히 어려울 때 부른 찬양이에요. 저거는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거죠. 절망 속이에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진정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나. 그 소망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신 것과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왕께 만세,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참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땐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왜 비겁해요? 항복하라고 그랬으니까. 항복하고 문 열고 항복해라, 바벨론한테.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저거 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예언을 했으면 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아니,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서가지고요, 우리는 회복될 거다. 우린 고쳐질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여호야긴 끌고 다시 데려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소선지서 있잖아요. 호세아부터 나오는 소선지 12권인데 그 12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길어요. 장수는 이사야서부터 66장보다 짧지만요, 길이로 보면 그렇게 길다고요. 예레미야서가.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서 왜 그렇게 길게 선포하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잘 읽다 보면 이사야서나 에스겔 선지자나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신의 고뇌도 얘기하고요.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죠?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읽어보다 보면 꼭 욕기를 읽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민이었어요. 고뇌였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막 자기가 은혜 받았어. 막 토요일 날 되니까, 야, 요번 주에는 내가 막 홈런 치겠다. 막 그냥 멀리 빵 치는 그런 설교하겠다. 그러지 막 가슴이 풀어가지고요.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날. 근데 이게 반응이 없어요. 설교를 했는데 튀어나와요. 그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라는 아내가 그렇게밖에 설교 못했냐고. 다음부터 설교한 나한테 갖고 내가 설교하겠다고. 이래버리면 이제 짜부러드는 거죠. 그분이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막 오고 싶어 했는데. 당신 이거 다 들어봤는데 뭐 SBS 했거든요. 근데 오바드 아저씨, 오바드 30분밖에 못할까? 그러니까 오지 마. 그랬더니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제안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야, 저기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아내도 같이 와서 이걸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예배 때 막 카톡 하면, 야, 저 강사는 저거 막 예배도 안 드리고 저럴까. 그래가지고 못하고 아까 잠깐 5분 그때 여기서 카톡 했어요. 여보, 이 분위기 되게 좋다. 오고 싶으면 와. 그래서 카톡 보냈다니까요. 올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우리 그 똑같은, 마치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동네 옆에 구멍가게 아저씨 같아요. 그런 포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가.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분명한 거 뭡니까? 그의 메시지가 오늘까지 전해지고, 아니 그 시대에 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 아니냐를 뭘로 안다고요? 그의 예언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고 안다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성취된 사람이에요. 당대에는
그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들으려고 하지 귀 막고 아니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웅덩이에 파묻어 버리려고 그랬지만 에레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왜요? 그가 예언한 모든 것들은 다 성취됐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오늘날도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비하를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에레미야 이 책을 누가 썼느냐?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책을 누가 썼느냐는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그거예요. 그거 하나 찾으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선지자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예언자 할 때 예자는요. 미래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럼 맡길 예자가 어떤 때 쓰느냐면요. 제가 은행 얘기를 하면 돈을 여러분 은행에다 맡기면 뭐라고 그러죠? 예금 거잖아요. 그 자를 쓴다고요. 그 맡길 예에다가 말씀원을 써요. 그럼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죠.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저자가 누구냐?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셨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1절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나 그렇게 시작하면서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뭐 했다고요? 임하였고. 이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이 책을 썼다라는 것으로 아주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면 한 35회 이상 반복돼요. 이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러분 바로 4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러분 13절도 몇 절이에요? 11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2장 1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정확해요. 다른 거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그가 곧 그 말씀의 예언자고 그 말씀을 예언했으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런 거죠. 분명하게 기록했다는 그런 문구도 있어요. 25장의 13절에 보면 잠깐 그것만 보세요. 저자가 중요하니까. 25장 13절이에요. 25장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기록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예요. 근데 대필한 것도 좀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한 36장 한 부분 되면 보세요. 36장. 여러분 대필했다고 해서 저자가 바뀌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예전에 아들한테 편지 보내면 막내 아들 보고 큰 아들한테 편지 보낼 때 막내 아들 하나 받아보는 데 쓰라 이러고 거기 썼으면 그 편지가 막내 아들 편지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편지죠. 35장 36장이죠. 3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은 이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니까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자는 예레미야다. 일부는 바룩을 통해서 대필하였다. 그래도 저자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PPT를 받아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복사돼서 갖고 계시죠. 다니엘서나 에스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란 그 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고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그걸 인용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가 썼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른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썼을까? 항상 언제 썼을까를 보는 것은 성경 안에서 때에 대해서 관찰하시면, 때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선지서는 그 배경부터 먼저 말하잖아요.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 그럴 때 그 시절이 나옵니다. 시대가. 1장 보세요. 1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하면서 그 시점이 요시야부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래요. 그러면 사역의 시작이 요시야 13년이에요. 연도로 하면 627년입니다. 3년에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였고, 그래가지고 그 요시야 아들 얘기가 쭉 그들이 왕이 됐으니까 언제까지였냐면 마지막 왕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 11년이 586년입니다. 이때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때까지 뭐예요? 이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 시기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바로 627년에서 586년.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 기간을 40년이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서에 실제로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망한 후의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39장을 한번 보세요. 39장 보시면 39장은 이제 시드기야 11년 바로 망하는 그 해예요. 이게 586년이잖아요. 자, 그래서 39장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40장 이유는 뭘까요? 망한 후에 어떻게 남유다에 누가 총독으로 임명됐고,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됐는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나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안에 유다의 땅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쭉 써져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43장으로 가보세요. 43장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에도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43장 7절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갔다고 써있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베네스에 이르렀으니. 근데 그 다베네스에 이르고 애굽 땅에 간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애굽으로 다시 가면 뭐죠? 역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뜻은, 또 하나의 뜻은 애굽은 결코 너희의 뭐죠? 피난처가 될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에스겔서나 다른 선지서에도 계속 언급이 되죠. 애굽은 결코 그들이 힘들면 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면 어디 이렇게 가는 곳 있죠? 그죠? 어딘가 이렇게 좀 기대고 싶고, 이렇게 힘들면 친정집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긴 안 그러시나 보네. 근데 힘들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면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거 어디냐면 애굽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갔어요. 그래서 그 후의 얘기, 바로 이주한 후의 얘기, 43장, 44장 그 얘기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586년 이후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가 쓰여 있냐면 예레미야 맨 마지막 52장은 어디까지 쓰여 있어요? 연도로 하면 500여호야긴 복권한 게 언제라고 했죠? 560년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서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겠어요. 넓게는 627년에서 561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좁게 보면요, 사실 예언은 그렇게 했지만 이 예언서를 기록한 거, 글로 남긴 건 사실 망한 후의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586년 이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61년까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 52장 이 부분 560년이란 그 기간을 보면,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결국은 다베네스 애굽으로 같이 강제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바룩과 함께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계속 선포했겠죠. 예레미야가 어디처럼? 예루살렘처럼. 백성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그래서 돌로 맞아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580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이 책을 쓴 것은 바로 586에서 580년, 그리고 그 후기는 이제 예레미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후기, 마치 모세오경에서도 모세가 죽고 나서도 그 죽은 것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후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51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51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1장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책입니다.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서 끝나니라. 여러분, 아까 1장 1절에 뭐로 시작됐죠? 예레미야의 말이 이렇게, 예레미야 말이라 이렇게 시작했죠. 기억나시죠? 1장 1절. 그리고 여기 51장 여기서 64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렇게 끝났다 하고 여기서 종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레미야가 51장까지 쓰고, 그리고 그 후는 예레미야를 아는 그런, 예를 들면 바룩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 후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같이 써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이제 가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은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살은 것이 아니라 한 580년까지 살았다는 그 전승에 의한 것이죠. 어쨌거나 그 기록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안 써도 돼요. 어쨌거나 예레미야가 활동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다? 유다가 멸망과 그리고 멸망한 임박한 시기,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독자들은 그 후에 이것을 읽어봤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들은 결국은 망한 후에 이제 보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미 배우셨겠지만 원청중과 원독자는 다릅니다. 예, 생각해 볼까요? 자, 원청중은 누굴까요?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 그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직접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 그 터라든지 아니면 애굽의 그 장소라든지 거기서 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원청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포로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망하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원독자는 이제 완전히 망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은 망한 후잖아요. 그래서 포로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원독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원독자라는 것은 이 성경을 처음 봤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2017년에 천호동 성결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 본 사람은. 이 책을 처음 봤던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는 거죠. 그 원독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잘 보자고요. 최종적으로 예레미야서의 원독자는요.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했죠. 예언했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그리고 이 심판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경험해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또 그 많은 유민들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예언서가 위치가 뭐냐는 얘기죠. 예언서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원독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이겁니다. 이 예언서는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를 이미 경험한 어떤 예언입니까? 심판의 성취를 경험한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파멸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것만 어떤 하나님이요? 회복시키고 세우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봐. 마음이 너무 아프면요. 마음을 닫아요. 사람이 얘기해도 못 들어요. 맞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을 닫는다고요. 볼 것을 보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보지 못한다고요. 마음이 닫혀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서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뭘 보게 하는 거죠? 회복의 하나님을 보게 하는 책. 그게 바로 예레미야인 겁니다. 바로 또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왜?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 말씀을 또 예언하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한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걸 아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한 또 다른 선언 뭐죠? 회복의 예언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마치 미리 중간 지점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52장 바로 여호야긴의 복권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구원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가 쓰여졌던 겁니다. 기록 장소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루살렘 귀에 외칠지언이라 결국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곳은 아나돗인데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돗이라는 곳은 오늘로 얘기하면 심리 밖에 떨어져 있는 데죠. 심리. 4km 조금. 그러니까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계속 선포했죠. 또 한편으로는 애굽의 다베네스 가서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다베네스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는 많은 부분이 시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는 그림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인상적이에요. 기억하기가 좋아요. 한국 사람이면 이 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관뚜껑이 닫힐 때까지 잊어버리죠. 어떤 시일까요? 우리의 민요예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리랑 알아요. 그가 저 뜨거운 적도에 살던 추운 알라스카에 살건 어느 설거 살건 그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게 시예요. 그렇듯이 예언서를 시로 씁니다. 시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좋고 또 예언서 자체를 읽을 때 이게 더 어떻게 오죠? 감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이 시로 써 있습니다.
산문도 있어요. 근데 산문은 전기 같은 거예요. 개인적인 예레미야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건 전기예요. 근데 역사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역사잖아요. 이런 거 시 아니에요. 그런 건 내러티브예요. 그리고 설교문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러티브지만 대부분 많은 것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서 넘어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시로 쓰여 있는 예언서는 미래 얘기를 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미래 얘기는 한 7%밖에 안 돼요. 예레미야서만이 아니라 전 예언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합쳐보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언자, 하나님의 입술을 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얘기가 더 많아요. 90% 이상 돼요.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판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 회복을 예언하는 그러한 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좀 볼게요. 예레미야의 그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케 하신다 또는 존귀케 한다 또는 여호와께 세우신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고향은 아나돗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때부터 그리고 소명받아서 시드기야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삶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토록 했던 거죠. 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효과적인 그러한 예언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아주 더 그렇게 아주 그 삶 온통을 다 그렇게 쓰신 분이 누굽니까? 결혼에 대해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삶이 그 결혼을 통해서 아주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주례를 섰는데 어느 누구가 그 옆에 신부를 그런 여인을 놓겠어요. 근데 그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 놨다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 삶은 실제로 아픔을 아는 자였어요. 그 삶은 정말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것을 들으러 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전했던 그런 아주 아픈 자였습니다. 한없이 실패한 자였어요. 당시에는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더 힘든 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 아니 가족. 그럼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하면서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누가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누가 죽이러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아나돗 사람들. 바로 아나돗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아픔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엔 예레미야서는 어떤 것이고 선지서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넓게는 에가서, 오바댜서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그림이 어떤 걸 말씀드리고 또 예레미야 그서 안에서는 어떻게 예레미야가 쓰여졌고 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우리 한 10분 가지고 그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